1장부터 12장까지 한 34번에 걸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막도 뭐 하려면 아직도 참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또 주제를 계속 들으려면 또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참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기브온 산장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참 기쁨으로 그렇게 참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것을 보너스로 수도, 부도, 영광도 그냥 한없이 그렇게 받아서 열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애를 사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인생의 어린 나이에 그렇게 참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그렇게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다 누렸겠어요. 정말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이 금이 돌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야,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값이라니까 요새. 근데 그렇게 참 부귀영화를 다 누린 이 솔로몬이 노년에 가서 기록한 것이 이 전도서라고 하는 거죠. 이 전도서의 시작에 가장 강조하는 것, 그리고 12장에 가서도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보는 성경은 지금 그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아닙니까? 물론 캐톨릭에서는 그게 7권을 더해서 보죠. 그래서 73권인가 그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보는 이 성경은 언제 그러면 그렇게 참 우리가 이 정경 66권으로 채택이 되느냐? 신약은 한 그 AD 90년경에 그 얌리해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그렇게 그렇게 채택이 됐고 구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 39권은 신약은 397년에 와서야 그렇게 이제 정경으로 그렇게 채택이 카르타 공회에서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채택될 그 AD 90년대에 세 가지가 아주 논쟁에 아주 쟁점이 됐더랬어요. 이 세 권을 정경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이제 논쟁을 하다 결국은 세 권의 책이 정경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권 중에 하나가 전도서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경에 넣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왜 논쟁이 생겼느냐 너무 염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소망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활기가 있고 살아 움직이고 박진감 있게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이 복음에 이렇게 이 아주 염세주의의 그 냄새를 풍기는 이 전도서를 넣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정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 또 한 가지 또 하는 책은 뭐냐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가 논쟁의 대상이 됐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책이 에스더예요. 에스더서에는 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걸 정경에 넣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논쟁을 벌이다가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는 보면은 이 주 하나님 뭐 여호와 이런 단어는 없을지라도 정말 아하스로의 왕이 그냥 그 통치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살아갈 때 그때 그 하나하나 그냥 되어지는 섭리 속에서 그냥 그 아하스로 왕이 갖다가 그냥 잔치를 계속해서 벌리면서 그 와스디라고 하는 왕과 얼마나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그냥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인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127도라고 그랬어요. 127도에 한 나라 사람들 귀빈을 초청해 놓고서는 그렇게서는 180일 동안을 갖다가 그렇게 잔치를 벌였으니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자기 왕은 그 자리에 없고 또 이게 여자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기가 막히게 그냥 꾸미고 아름답게 멋들어지게 그냥 그렇게 하고 나와서 좀 이렇게 많은 귀민들 앞에 한번 좀 선을 보이라고 그러는데 이 와스디 이 왕비가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이제 이 아수에로 왕이 그냥 이제 간 거지 화가.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박사들하고 의논을 하고서 그걸 폐위시키라고 그러고 거기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전국에 하여튼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처녀들을 전부 모집을 해서 이제 와스디 왕후 자리를 갖다 그렇게 이제 앉히려고 하는데 거기에 딱 에스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하나하나 그냥 에스더서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 주 이런 날은 없을지라도 하나하나 한 인간의 생활의 삶 속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돌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잘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그렇게 채택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냥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잔 뭐 다른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으니까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이 전도서는 하여튼 그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그 염세주의자들의 냄새를 많이 풍겨서 만든 적이 많았어요. 지금 뭐 세 가지라 했으니까 한 가지 마지막 들면 하나 제목도 뭐냐면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가서를 왜 성경에 넣지 말아야 되자는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냐면 아가서는 너무 선정적이라 이거예요. 내 유방은 내 입술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이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넣는다는 거는 이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있어서 이 세 권의 책이 사실은 논쟁이 가장 많았던 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아가서도 얼마나 정말 그 술람미 여인이 그냥 솔로몬 왕하고 그냥 그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신랑 신부가 되어서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것을 그렇게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무튼 이 전도서의 내용은 아주 인생을 갖다 허무한 그런 것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특별히 이 2절에 보면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5번이 이 짧은 단어에서 5번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헤벨인데 이 헤벨이라는 말은 증기, 그러니까 수증기, 증기, 호흡, 안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헤벨. 이런 것들이 증기라든지 이게 안개라든지 뭐 그냥 이 호흡이라는 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망하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이 2절부터 이 솔로몬은 1절에 자기의 그 신분을 갖다 밝히고 2절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떠다. 그러니까 그냥 이 짧은 2절 그 한 단어 속에서 그냥 헛되다는 단어가 그냥 5번이나 그렇게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전도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뭘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느냐? 3절에 시작하는 말씀은 사람이 해 아래서 여기까지 해 아래서야 해 아래서 해 위에서가 아니라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은 그 삶도 종국에 가서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되다. 그러니까 해 아래는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고 땅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신호애락 속에 좋은 것도 또 나쁜 것도 또 귀한 것도 천한 것도 가지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냥 경험을 하면서 살지만 종래에 가서는 그런 것들이 헛되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런 내용을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헛된 걸로 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복음이라는 건 진짜 이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헛됨 속에서 바로 이 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게끔 영원한 것, 정말 최고로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정말 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귀한 가치 있는 부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전도서가 이걸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육신의 삶의 허무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 지적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됨이 가치 있는 것으로 승화되어야 된단 말이죠. 천한 것이 귀한 것으로 승화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맨날 목탁 두드리면서 도로함이 타고 나오면서 자꾸 산으로 그렇게 들어가던 종교가 이제는 산속 종교입니까? 불교가 2시에서 더 많이 승하지. 그래 결국은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학문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예수 없는 학문은 결국은 허탈이다. 허탈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참 여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참 헛되다고 말씀하는데 첫째는 돌고 도는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저와 여러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 1절부터 7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모든 것이 햇뜨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하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도 어디 땅은 여전히 있어도 해는 떴다가 지고 떴던 곳으로 빨리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이리 불다 저리 불고 불던 곳으로 돌아가며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로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이거 7절까지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흘러가는 속에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면 끝난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리는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세상은 계속 돌고 있어야지. 계속 돌고 있어요. 3차 대전이 날란지 안 날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태위태에 돌아가는 거고 위태위태. 터지면 그때는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진짜 동천 경제할 일이 벌어지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를 끝내고 나서 이 노아가 이제 그 방주가 이제 아랄라산에 다 머물러 가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 이제 참 물이 다 감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가지고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야 정말 이 지구 땅덩어리가 우리 8식구 우리 거 전부 우리 거다. 땅에 인형들은 모델이 죽어졌거든요. 전부 우리 거니. 야 우리 어마어마한 부자다. 그리고 좋아서 날뛴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가 얼마나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딱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그 창세기 8장 22절부터 그냥 그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노아가 정결한 짐승주에서와 정결한 새를 취하여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망하시고 가라사대 나가 다시는 이 사람을 인하여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야. 땅에 있는 동안은 그냥 그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그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 거리라고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 그대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균형이 깨지고 어그러지는 사실이야.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돌고 돌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셔서 허락하신 것을 그냥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그냥 그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 시편 이 104편 24절부터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이 많으신지요.
하나님의 지으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 그렇게 누리며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크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구석에 대소생물이 크나이다. 거기 참 저기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거기 놓이나이다. 저희가 다 주께서 식물 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주신 즉 저희가 취하고 주께서 손을 피하신 즉 저희가 만족하며 저희가 주께서 저희의 호흡을 취하시면 그냥 저희가 다 그냥 그 흙으로 돌아간다고.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짐승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도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 티끌로, 아담이라는 얘기가 흙이라는 얘기잖아요. 티끌이잖아요.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게, 그게 사실상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그지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거 많이 취하고 누리고 그래봐야 결국은 이 돌아가는 인생, 흘러가는 인생, 허무하게 그지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죠. 평생 살아오면서 몸부림친 그게 지난 거 생각하면요, 허무한 것뿐이야. 결국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땅에 아무것도 남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허망한 그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그 4장 그 13절부터 그 마지막 1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이가 말하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많은 일을 보는 자들아, 너희 그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많은 아침 안개라고 그랬어요. 안개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해만 떠보세요. 사그러져 버리고 말아. 그냥 30m, 20m도 안 보이고 운전하기 엄청 힘들어도 해만 떠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도리어 악한 것을 자랑하니 이것은 다 이게 참 악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이게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아침 안개 같다.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 사도들도 신약에 와서 보면 이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참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신이 보배로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이 보배 그릇 된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같이 헛되고 헛된 것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나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좀 영접하고 섬기지 불택자는 절대로 하여튼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게 복 중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복인지 몰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거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그 9절까지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졌으면 거꾸러졌으면 자빠져졌으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느냐. 엎드렸으면 일어나야지. 에이씨 엎드러진 게 쉬고 가자 그러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뭐가 잘못해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졌으면 어찌 일어나지 않았으며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며 거짓을 고역하며 돌아가기를 거절하며 어찌냐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하여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 무지하게 많이 해서 하여튼 여기 출애굽기에서부터 보면 그냥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맨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는 그런 역사였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저희가 그 악을 뉘우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저희가 다 같이 그냥 그 전장을 해 달려가는 말과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들을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니 서기관들의 거짓부지 참으로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항 중에 서로 잡히리로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들이 스스로 칠뚝뚝이가 돼가지고 그냥 지혜롭다고 내가 인생 이만큼 살고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봐서 내가 다 알아.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리고서는 복음만 받아들이는 그 인생들을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하고 이 대선지자는 하여튼 그 바벨론으로 그 끌려갈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사역을 하던 이 선지자들인데 그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이사야도 1장 시작이 1장 2절부터 그러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이으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거리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고만은 내 백성은 그 나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흥하게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매를 더 맞이는 이러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마음은 병들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얻어 터져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발라 유아짐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등지고 떠나서 사는 인생이 쥐뚝뚝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좀 인정하고 돌아올 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매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인생이 만시창에 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택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참 패역한 인생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좀 이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러하며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튼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 우리의 죄과를 다 청산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지나가는 참 인생이에요. 그래서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아침 안개 같고 그리고 나그네 같다고 이 역대상 29장 15절은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 안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주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그것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여 그림자. 나그네는 뭡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를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계속 가는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그림자는 빠르다는 거죠. 그림자는요, 참 이 하늘을 이렇게 공중을 채우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날아가요. 여기까지 날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은 빨리 날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어마어마한 몇십 톤 되는 게 날아가는 게 신기하고 신통방통하고 정말 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빨리 보이는 것 같이 빠르게 가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여기까지 지나갈 때 해가 창창한 날은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는 쫙 지나가. 그림자가 어떻게 빠른지 몰라. 예? 그림자가. 이 다리 밑에 여름에는 시원하잖아요. 다리 밑에 저녁 지는 해는 더 빨라. 이렇게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 해가 살살 나오면 해가 내려가는 걸 해를 보면 빨리 내려가는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림자가 다리에 그림자가 시원하던 게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그림자를 보면은 그게 빠른 걸 알아요. 그걸 많이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셈표 간장. 맛을 알아야 된다니까. 맛을 봐야 한다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라는 것이죠. 맛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도 맛본 자가 하는 거야.
하늘의 만나를 먹어본 자가 안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제가 그런 걸 많이 겪은 걸 왜 그렇게 그러냐.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하던 걸 다 집어던지고 야 이거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기 저 안산서 수원 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저기 저쪽 거기 다리 밑에 있어. 다리 밑에다 대놓고 전에 제가 좀 할 줄 아는 건 그래도 자동차 수리 이런 걸 좀 많이 하던 사람이니까 1톤짜리에다 콘크리트차 얹어가지고 연장 다 챙겨가지고 다리 밑에 가서 거기다 이렇게 있는다. 저녁 때가 되면 이게 뜨거운데 여름에 이게 오후가 되면 이게 그림자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가는 거야. 뜨거운 거야. 조금 더 이렇게 움직여. 그림자 쫓아서 또 이렇게 움직여.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그림자가 빠른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도 그렇게 그 마지막 그 유언처럼 역대상 29장 1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는요.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130세가 넘어가지고 그리고 저 이제 참 그 애굽 땅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된 것을 갖다 알고서는 거길 가가지고서는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하니까 그냥 그 요셉이 그 창세기 47장 7절부터 그 9절까지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곧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이 야곱이 그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가로되 내 연세가 몇이냐니 야곱이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다. 내 연세가 얼마 못되어 내 열주의 나그네 길 세월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두 번이나 나그네라는 거야. 그 막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230년 이게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거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니까. 예? 거짓말쟁이 발뒤꿈치를 잡았다 사기꾼 이런 의미의 야곱이 이스라엘의 국명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요 엄청난 인생의 뒤집어지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 그가 고백기 130년에 바로 앞에서 그냥 내 열조의 나그네 열조들도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조상들도 내 열조의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에서 나그네야 인생이 나그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쭉 이게 초반에 이 5명을 쭉 열거하고 그 13절에 가가지고 그 16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땅에서는 나그네와 애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했으니 이렇게 말하는 자는 번영 찾는 자를 나타내기라. 저희가 나은 바 번영을 생각하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이제가 저희가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간직하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앞에는 누구냐 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구냐 하면 그 아벨, 그다음에 에녹, 그다음에 그 노아, 아브라함, 그다음에 사라. 요까지 얘기하면 5명. 이 사람들을 그렇게 쭉 열거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땅에서 약속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그걸 갖다가 그 소망으로 하늘나라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 안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 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다 지나고 말아. 기가 막히게 이쁘던 그냥 그 시절 생각나잖아요. 몸도 건강하고 빵빵하고 그냥.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달라지지.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을 이렇게 스쳐지는 두 번째로 여기 보세요. 보고 듣고 먹고 마셔도 족함이 없고 피곤하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냥 입으로 미각을 지키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냥 기가 막힌 영화를 보러 다니고 그냥 무언가 좀 보고 싶어가지고 막 호기심에 날뛰고 그러지만은 그런 거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여기 판물에 8절에 판물이 아니고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이 눈을 뭐 귀도 족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먹어도요, 아무리 마셔도요, 아무리 기가 차고 매가 찬 걸 봐도요, 그거 가지고 한 게 없어요.
조금 먹고 여러분 이게 그 향락산업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매출이 오르고 그렇게 참 먹고 살만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외국으로 많이 다녀요. 뭐 일본, 중국은 가까우니까 그냥 뭐 제집들한테 하는 사람 많아. 세월이 좋아가지고 그냥 돈 많은데 일본 가서 좀 먹고 살아볼까? 점심 먹으러 일본 갈 수 있어. 중국 어디 가면 기가 막힌 거 있는데 거기 가서 먹고 올 수도 있어. 그런 세상에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작년 한갑 때 먹은 게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엊그저께 먹은 것도 남아 있질 않다니까. 남아 있질 않아. 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돼서 다 하여튼 푸른 채소 많이 먹었으면 푸른 똥 쌀 것이고 그냥 고기에다가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누리끼리 똥 쌀 것이고 그 색깔만 조금 차이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채워도 차지 않는 그냥 구멍 떨어진 그런 그 항아리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문 21장 20절에 짧잖아요. 음부가 유명한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무리 봐도 그냥 여행 가면 그냥 어디 중국 장가게 가면 기가 막혀. 와 그 절경 정말 기가 차. 어디 가서 그냥 진짜 유럽 여행 어디 가고 기가 막히겠죠. 그거 며칠 지나가요. 한국에서 손해 준 격이야. 한번 한강 껴서 오늘 저녁에 새벽에 담글 나오려고 그러면 손을 집어넣어야 돼. 옷 팬티 속까지 넣어야 돼. 이게 뒤에다 대고 뻥 껴가지고 이렇게 딱 대보세요. 한번 해보라니까. 남의 방구는 역하게 느껴지고 내 방구는 부시해. 남의 방구는 역한 게 그렇게 오래도록 시간을 그렇게 야 문 열어라 창문 열어라 그러고 그냥 오래 가는데 내 방구는 왜 이렇게 부스하게 짧게 지나가. 똑같아요. 가스 풍기는 시간이라고 똑같아요. 내 거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100% 이기주기야. 이기주기라니까요. 100%야. 다만 그게 뭐냐? 프로테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인격 성숙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 80% 이기주의죠. 골치 아픈 놈 저거. 저 사람은 50%. 저 사람은 20%. 이 차이만 날 뿐이에요. 그래서 이기주의가 자꾸 이타주의로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고 자꾸 이렇게 성숙해가는 게 그게 인격 성숙이지. 네. 우리 주님은 100% 이타주의로 사셨잖아. 네. 다 내주셨잖아. 다 자기 몸까지 다 내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세상 거 아무리 뭐 관광을 가고 뭐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참 먹고 사실 그래요. 인생 살면서요 1,000원 가지고 10,000원 같이 이렇게 쓰는 인생이 있어. 그런데 10만 원 가지고 1,000원 같이 쓰는 인생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1,000원 가지고 10,000원, 10만 원 같이 이렇게 살아야 돼. 개뿔도 없는 게 그냥 그냥 허영에 날뛰면서 실수 없는 속빈 강정이라고 그러죠. 빚 좋은 개설 그런 절대 안 돼. 내실 있게 살아야 돼. 그래서 지가 당근 매니아잖아. 당근에서 뭐 물건 사는 데는 잘 살펴보고 기가 차고 내가 차고 거지가 강도 차고 사람들이 고추 차고 잘 사네. 벌써 지금부터 50년 전 얘기야. 박태선이 박태선이 있잖아. 신앙촌 박태선이 그거 아들이 박동명이라고 있어요. 그놈이 지금부터 50년 전에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부산 아이스를 딱 빠져나가서 오른쪽에 보면 태광실업이라고 공장이 크게 있었어. 그거 회장이었어. 새파랗게 어린 놈의 새끼가. 그 30도 안 되는 놈이. 매일 그 당시에 50년 전에 예제차를 갈아타면서 카섹스를 벌렸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이쁘다는 연예인들 전부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한혜숙이라는 탤런트가 있었는데 그 여자만 안 넘어갔대. 그래서 한혜숙이 인기가 얼마나 그때 고공 치수 샀는지 몰라. 돈에 다 넘어가는 거야. 얼마 줄게? 돈에 다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놈의 새끼가 박동명이 그 새끼가 일본 가가지고 골든벨을 누르는데 골든벨을 누르는 거기가 뭐냐? 결혼 후라이 안에 그때 당시에 9만 원짜리래. 9만 원이 먹었대. 9만 원이 먹었대요.
재벌 2세와 미녀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 그 읽어보신 분들 제가 그걸 다 읽어봤어요. 근데 그거 주인공이 그새 박동명이 그 새끼야. 욕을 해서 요즘 뭐 김문원 목사님도 뭐 욕설 때문에 뭐 구설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저 욕을 해서 좋은데 그런 새끼는 욕을 해도 괜찮아. 예? 그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시는 거 가지고 내가 내 쪽으로 내공이 쌓이고 단단한 사람은요 노년에 걱정 안 해.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정부에서 여러분 30만 원 주지 쌀로 몇 킬로야 한번 따져봐. 어? 20kg 지금 6만 원 7만 원입니다. 5푸대 여러분 한 달에 5푸대 쌀 먹을 사람이 나와봐. 상원이 된장고추장 이만큼 주는데 된장에다 쏙쏙 비벼 먹으면요 한 푸대 가지고 한 달 살아. 된장에다 고추장에다 비벼 먹으면 내적으로 이렇게 잘 다져져 있고 이런 사람은요 그런 거 걱정 안 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세월인지 몰라. 아멘. 지금 왜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런 거. 속이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잘 내공이 쌓이고 이게 짜여져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 그런 사람은 어떠냐 어디 가도 담대하단 말이에요. 자신 있단 말이에요. 예? 걱정 내가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서 너 나뭐 그럴 필요 없어. 어? 정부에서 나오면 쌀 6푸대 나온다니까. 5푸대 나온다니까 6만 원씩 해도 34만 원인가 얼마 나오는 것 같은데 요새.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것은 아무리 취해봐야 만족함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가 승화시켜야 될 게 먹을 거는 만나를 먹어야 돼. 그건 뭐냐? 이 신명기 8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워야 되고 그래야 만족이 있고 세상에 눈은 보는 걸로다 그냥 관광에다가 무슨 영화에다가 뭐 그냥 호기심으로 보고 싶어서 그냥 희한한 거 보려고 그러지 말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영안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영안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절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어디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고 다 준비되면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정말 이 참된 만족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물질도 아무리 쌓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그게 뭡니까? 전도서 5장 10절부터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물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죠. 아멘. 사람이 재물을 더하면은 그 먹는 자도 더해지라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뒤에 더 족한 것이 무엇이냐? 재물은 재앙으로 인하여 패하게 되나니 그가 자식이 있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도다. 저가 모태에서 벌받고 먹고 나왔으니 또한 나온 벌받은 그대로 돌아가리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공수의 공수보다 다 그냥 사람이 넣을 때는 저도 애를 보면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줘야 돼.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자녀를 나오고 이렇게 쥐어가지고 탁 나오고. 근데 여기를 이렇게 펴보니까 뱃속에서부터 손톱이 쫙 생겨있더라고. 나와서 생기는 거. 이게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하니까 뱃속에서부터 움켜쥐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주름이 잡혔겠지. 그렇죠? 이마도 인상 계속 쓰니까 여기 석산자 내철자 갈매기가 휘날리지. 그러니까 이게 그 뱃속에서부터 형성될 때부터 쭉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런데 나올 때부터 쭉 피고 나오는 애는 하나도 보들들들 못했고 국민일보에서도 못 본 내가 그걸 갖다 못 봤어. KBS에서도 못 보고. 그런데 이게 참 죽을 때 보면 꽉 쥐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 근데 딱 하나 있었대. 죽을 때. 아니 그 초장집에 가서 밤새도록 그냥 칵 두드리는데 두드리면 쪼이고 이거 쪼이는데 근데 한 사람이 거기서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대.
누가 있었어요? 들었구나. 바꿔야죠. 아 그래도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그냥 급히 그냥 119 불러가지고 그냥 그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꽁쳐지 사람이 지금 쭉 피는데 이 사람만 이고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거기서 그냥 광땡이 나오더래. 너무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 속은 다 죽겠는데 마지막이라고 그 쪼이는데 우와 광땡이 나오니까 심장마비 걸리는데 이제 꽉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물질인데도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명예 권세 여러분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알아요? 성경적으로 성경에는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다는 글씨가 없어. 그런데 대충 보면은 솔로몬이가 열왕기상 3장에서 종은 자이나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하지 못하니까 작은 나이에 그가 대충은 학자들 간에 18세에서 22세 사이에 왕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봐요. 근데 그가 40년을 통치에 잘 살았거든. 40년보다 보태기를 해야지 왕이 되는. 그러면 60 가까이 됐겠지. 그런데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죽은 그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나이가 있는데 그가 41살이 됐어. 그 계산 나왔잖아. 몇 살 살았어? 60. 58세에서 62세 사이에 죽었을 것이다. 학자들 거의 다 그렇게 봐. 성경은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귀놀이고 막 내가 지금 더 오래 살았다니까 솔로몬이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았어. 까올 게 없어 솔로몬한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임금 이 중국이나 모든 통치자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보다 평균보다 훨씬 짧아. 다 짧아. 부귀영 아무리 누려봐야 그 소용이 없다니까.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 아래에서 이런 말을 해서 해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해 위에 하나님은 모든 태양계뿐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게 삼층천이라는 거야. 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염세주의자들이 입는 것이 염세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지만 이 염세적인 세상에서 참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걸 예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까지 너무 그렇게 물질, 명예, 권세,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거 너무 그렇게 안 놓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다 기억함이 없이 잊혀지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그랬죠.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니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시라 우리 이미 오래전 시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시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그 장래 시대에도 기억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러 이렇게 역사의 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니까 기억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떠나고 100년, 200년 지나면 거의 다 기억 못해. 99%는 기억 못해. 99%. 다 잊혀지고 많은 인생이야. 허무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 그 티끌로 돌아갔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집 이 땅에 그냥 천군 천사 동원하고 하나님의 나팔로 동원할 때 그냥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다시 그냥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완전한 부활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부활은 아무리 티끌로 들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 그 8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상어범이 되고 고래범이 되고 그냥 그냥 없어졌던 것도 주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아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했죠. 에스더기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주교 성경에도 절대로 하나님의 단어가 없어. 거기는 하느님이잖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 개신교가 파생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오직 주이신 오직 하나
더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야. 아멘. 근데 하느님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내국가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됐더랬어. 언젠가 슬그머니 이 잡것들이 이렇게 거기서 그 잡족이 또 있잖아. 성경에 민수기 14장에 다 나오잖아요. 이 잡족들이 역사해가지고 그게 하느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나님. 이게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하나님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참 신령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걸 소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이 세상 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아멘. 자, 구약에는 이사야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잃겠으며 저기 패태에서는 이렇게 막 쭉 얘기하죠. 그 다음에 15절 그렇게 끝나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예? 네 성벽이 그저 내 앞에 있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고 있대. 실제로 새기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를 관심 가지고 기억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 손바닥에 이걸 새기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세요. 정말 어느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아내 생일날이 왔는데 뭘 선물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아내 내가 생전 사보지 않았지만 브라자를 한번 사가지고 선물을 해주면 우리 아내가 엄청 좋아하고 좋아하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참 브라자를 사야 되겠다. 근데 그냥 그 남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거기 가가지고 여자 용품 파는 데 가서 브라자를 창피한데 그래도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정성이라서 아내가 밤에 잘 때 이렇게 저녁 때 가슴을 이렇게 해서 우리 아내께 딱 요만하네. 그래 딱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 살려고 시장으로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시기가 딱 사이즈가 요만하네. 가는데 갑자기 그냥 그 앞에 사람이 뛰는 게 버스에서 브레이크를 팍 밟는데 꽉 넘어지면서 아이고 이제 손잡이를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내가 요만했나? 조금 더 컸나? 너무 큰 것 같은데 좀 작았나?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응? 사람은 우리 감을 쳤던 걸 잊어버리고 잊어져. 저와 100년 동안 다 잊어져.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겼고 신약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사대교회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네 행위를 하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가서 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참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서 반드시 그 이름을 그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록에 반드시 기록하고 있어요. 좋아요. 아멘.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다 없어지고 이름조차 없이 다 사그러져 갈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아주 써보고 계신데 근데 거기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네 장벽이 내 앞에 그저 있다. 장벽이 뭐냐? 제약의 장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말씀하는 대로 제약의 장벽.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지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와 하나님 사이에 제약의 벽이 가로막혔다는 걸 그 장벽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타락하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힘이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다 그런데 그렇게 이 제약의 장벽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그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헛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억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시편 139편의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내게 내 전우를 두르시고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너무 기이하고 그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진을 떠나 어디로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가시고 음부의 대가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들은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의 그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가 비추나니 주의 편은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아멘.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시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 주의 눈에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하였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것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할지라도 모래소리보다 많소이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멘.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조직하시고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에 대한 프로그램 그분의 계획서가 이미 써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다 하나하나 정해놓은 것이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선 다 지워지고 다 소멸되고 다 없어질 저와 여러분이지만 아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렇게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맡기신 그 일 잘 감당하는 게 그게 귀한 거예요. 저는요 목회 참 그거 정말 45세 쳤겠죠. 그러면서 내가 딱 그 10년만 15년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15년만 하면 딱 60인데 60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60 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빠득빠득한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게 죄송하고 내가 이러해서는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래 5년만 더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65세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솔로몬보다도 더 살았는데 왜 이렇게 빠득빠득하고 그냥 그 건강한지 그래 내가 조금만 더 하자 그래가지고 한개 70까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25년이 와버렸어. 15년만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사명이 끝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괴테가의 사명을 깨닫기 이전에는 참으로 인생은 가치 없다고 그랬어요. 괴테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그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보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내 집까지 거 뭐가 돼? 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에 오늘 납설교 목사님 그 본문도 보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다니까요.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그걸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10장 6절과 8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사모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이 색소폰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그 노래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마무리가 그거예요. 이 12장 12장 13절과 14절이 맞은데 13절에 가서 일의 결국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냐?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음란한 일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를 얘기하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이 시작은 뭐냐? 헛된 걸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고 도는 세상 잠시 머물다가는 인생이 참 사실은 예수 없는 인생을 헛된 것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아무리 누려봐야 그 모두가 그냥 몸만 피곤하고 결국은 헛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얼마 살든 살다가 가면은 다 잊혀지고 다
스쳐 지나가는 헛된 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참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 복되고 귀한 하루의 삶에 주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부족한 것이 두서없이 증거했습니다.